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꼭꼭 씹어먹는 구역통독 잘 따라오고 계시죠? 혹시 잠깐 멈춘 분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보았고요. 오늘 정복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보게 될 텐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4주차 교재를 보시면 역사서 연대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기원전 1406년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서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여호수아서는 책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라 붙인 제목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와 같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승리의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핵심 구절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서 개론을 같이 보실까요?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에 진입해서 중앙, 남방, 또 북반부를 정복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의 경로가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복한다는 것은 곧 전쟁을 통한 정복을 말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왜 전쟁을 하기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가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이 이유를 교재에도 적어두었는데요.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의 심각한 윤리 타락에 대한 심판 때문에 가나안을 심판하시기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하셨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를 다시 시작하기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는데요. 그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할례는 개인의 성결을 위한 것이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서입니다. 이 전쟁은 어떤 것을 취하는 약탈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임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나타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죠. 이 또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일상의 영적 전쟁에서 나의 방식대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전쟁임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잠깐 지도를 보실까요? 요단강이 보이십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요. 할례와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리고에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정복에서는 패배하고 맙니다. 하지만 죄를 제거하고 다시 아이성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기드온 일대의 남과 북을 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으로 여호수아가 싸워 이긴 왕의 수는 요단 동편에 2명, 서편에 31명, 이렇게 총 33명인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계속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민족과 그 땅의 우상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고 그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13장부터는 가나안 땅의 분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 분배는 12지파 족장들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분홍색 부분이 이스라엘이 지배한 영역이고요. 연두색 부분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부분까지 12지파별로 분배한 것을 지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기업을 분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4장에는요, 갈렙의 도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갈렙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내게 주소서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는데요. 85세의 노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지역,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사는 헤브론 산지를 요청함으로써 끝까지 믿음의 용사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분배가 모두 끝나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을 세겜으로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보별 설교의 요점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고 여호와만 선택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전하고 여호수아서는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보다 순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서 싸우시는 대장 되시는 하나님, 악이라면 남은 것까지 완전히 제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남김없이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이방인도 세우시고 유대인도 벌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정복도 분배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통독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사사기서로 넘어가 볼까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결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내며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풍속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바알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재에 있는 패턴의 그림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을 그들의 손에 붙이셔서 이스라엘은 압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들이 다시 평안해지면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압제를 당해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이러한 패턴, 점점 더 악화되는 패턴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제목은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의미하는데요. 핵심 구절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왕을 통해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통치하시는 왕정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3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신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지도에 사사들이 활동했던 영역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장부터는 사사들의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사사들도 세속화되었고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레위인의 타락도 나옵니다.
예배를 돕는 그들이 우상지기가 되었고 첩을 두었다가 내전까지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교재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상을 나타내는 사건들을 적어두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미가와 단지파 사건을 통해서는 물질주의, 기복주의, 혼합 종교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고요. 레위인의 타락으로 예배가 붕괴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단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을 버린 사건으로 사사시대가 총체적인 영적 타락의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사기를 통독하시면서 왕이신 하나님이 있었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았던 백성들, 반복해서 죄의 패턴을 두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질서는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반전의 하나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여호와 샬롬, 범죄하는 백성을 치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불순종에는 징벌을, 간구에는 구원을 주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일한 참된 왕이신 하나님. 네, 이렇게 해서 암울한 사사기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룻과 사무엘서를 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와 또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도 많이 느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